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에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방 최초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떤 신앙으로 성장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훌륭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어떤 것들인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제자들이 즉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힘대로 부조하기로 작정을 해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후원금을 마련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정도로 짧은 시간에 성장했다는 뜻이고 그렇게 외형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구제와 선행을 실천할 만큼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뜻이고 뿐만 아니라 이방교회와 유대인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영적 일체감을 실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성장하는 성숙한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외형적으로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었을까? 그 요인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요인은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예루살렘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안디옥에 이뤄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교인들이 한둘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에 관하여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하다라고 하는 뜻은 순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순한 것과 착한 것을 잘 구분하지 않죠. 순한 것은 착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훌륭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본래의 의미는 사람들이 경탄할 만큼 높이 평가할 정도로 그 성품이 훌륭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성품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안디옥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로 간 거잖아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그 교회의 지도자로 간 건데 그러면 자기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혹은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옵니다.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바나바는 성품이나 신앙이 굉장히 훌륭했던, 거기다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가 도리어 그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스스로 이제 박해를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더 어려워지게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을 피신시키는데 이제 다소 그의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한 7년, 8년, 뭐 길게는 10년 정도 머물게 되는데, 그 고향에 있던 바울을 바나바가 찾아가서, 직접 찾아가서 찾으러 갔다라고 하는 게 애써 찾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히 찾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바울을 왜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왔냐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성품도 훌륭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이긴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에는 나보다는 바울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을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에 같이 이게 목회를 하는, 사도 바울의 역할은 이제 그런 부분이겠죠. 안디옥 교회 교인들 1년 동안 가르치잖아요. 그 1년 동안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다 이렇게 차지하고 싶고, 자기가 다 이렇게 하고 싶고, 자기가 다 영광을 가져가고 싶지, 누구에게 이렇게 그 나누어 주고 할 수,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라고 하는 뛰어난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뛰어난 말씀의 지도자, 그리고 분명한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었던 헌신된 지도자,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하면서 뒤에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더하여지더라라고 하는 것이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켰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디옥 교회를 성장케 하셨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성장시키시느냐? 바나바와 같은 훌륭한 성품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 요소가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는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지도자만 훌륭해서는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훌륭한 교인들이어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지도자가 아무리 여러분 훌륭하면 뭐해요? 교인들이 그 지도자의 지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죠. 자,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했던 첫 당부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왜 이런 권면을 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많은 박해와 시험들을 직면하게 될 것을 바나바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탄탄대로 꽃길 걷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있어요. 힘들어요. 삶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굳건한 마음 단단히 먹고 주와 함께 자리를 지키세요. 이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24절에 보면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으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고 거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갑자기 그들의 인생이 확 풀리고 열려가지고 그들이 막 탄탄대로 막 그런 인생의 평탄한 길을 가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막 교회에 모여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삶이 어려워진 거예요. 미움도 받고 불이익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버리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하지 않고 그 교회에서 자기 자신들의 자리를 잘 지키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교회에 하나님이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보여준 거예요. 야, 저 교회로 보내면 훌륭한 신앙의 지도자도 있고 훌륭한 믿음의 교인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내 백성들을 보내면 신앙 건강하게 영적으로 잘 성장하겠다. 나를 잘 믿겠다 해서 보내주신 거잖아요. 두 번째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보세요. 26절에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말씀을 배운 거예요.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이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자, 그런데
그런데 보세요. 자, 그 말씀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첫 번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말씀 훈련을 1년 동안 철저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두리뭉실 얼렁뚱땅 그런 식으로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교회 여러분 한 뭐 몇 달 뭐 다니면 우리가 눈치껏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즉 사람을 보고 신앙을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 위에서 훈련된 사람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철저하게 말씀 위에서 훈련된, 말씀 안에서 훈련된,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되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말이 우리에게는 뭐 자연스러운 그 이름이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좀 이렇게 조롱하는 좀 그런 이름이거든요. 저 예수쟁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쟁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은 의미로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저거 예수쟁이야. 저것들 예수쟁이야. 저기 예수쟁이 온다. 예수쟁이 간다. 이렇게 했던 그런 의미이지만 어쨌든 그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으면,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비울 정도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호칭이 제일 먼저 어디에서 시작되었냐?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야, 저거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잘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했겠죠. 실천하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신앙을 지식으로만 배운 게 아니라 신앙을 삶으로 배운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배운 대로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으면 교인이라고 부르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응?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얘기는 그들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배운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그의 삶 속에서 실천하여 녹여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보여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열심히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 배운 말씀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는,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의 증거가 예루살렘 교회가 큰 환난을 당했을 때 그 교회를 위하여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것을 통해 안디옥 교회는 신앙을 실천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성장 요소, 좋은 지도자, 좋은 성도, 그리고 말씀을 신철하는 삶, 이게 어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교회는 좋은 교회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좋은 지도자와 좋은 성도들만 있으면 좋은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죠? 그냥 교회가 아니고 그냥 좋은 모임이 될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신앙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좋은 교회가 짧은 시간 안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목회하던 바울과 바나바를 콕 집어가지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십니다. 예. 안디옥 교회는 더 훌륭한 게 있어요. 13장에 가보면 안디옥에서 목회하는 주요 지도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요, 함께 어울리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네, 거기에 저기 흑인도 있고 왕가 왕실의 사람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바울도 있고 이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합쳐서 어울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성격도 다르죠. 기질도 다르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에서 둘이 갈라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가 될 수 없는 성향과 기질, 어떤 사회적인 지위, 신분, 혈통적인 어떤 차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러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세요. 사실 그 교회 담임 목사, 부목사 쭉 빼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사로 보내라고 그러는데 교인들이 거기에 순종하잖아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도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세계 선교의 전주 기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기도와 그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특별히 바울이 계속 3차, 4차에 걸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요, 그냥 만들어지고 우연히 만들어지고 어쩌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만들어지는 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좋은 교회는 결코 사람만 많은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는 이 요소를 가지고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로 사용하시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안디옥 교회만 아니죠. 사도행전 시작부터 12장까지 쭉 이렇게 오면서 성경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느냐를 실제적으로 보여줘요.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가 에베소서에서 이론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론적인 건강한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이 있는 교회가 실제적으로 어떤 교회였는가를 제시해 주는 것이 사도행전 12장까지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12장의 모습을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겠죠. 제가 다시 말씀드린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찾아다녀요. 찾아다녀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어느 청년이 담임 목사 찾아가가지고 다른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우리에게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우리에게 너무 안 좋다. 나한테 그 좋은 교회가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 그러니까 그분이 좋은 교회가 있긴 있는데 내가 너한테 소개시켜 줄 수가 없다. 아니 왜 소개 못 해주냐. 좋은 교회 있으면 소개시켜 주지. 아니 그러면 네가 그 교회 가면 그 순간 그 교회 좋은 교회 안 되니까 내가 너한테 소개 못 시켜주겠다. 이렇게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 찾지 마시고 내가 좋은 교회 되세요. 내가 좋은 인격의 신앙인이 되세요. 내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탄할 만큼 존경하고 인정하는 그런 훌륭한 성품을 가진 지도자가 되세요. 그런 사람이 되세요.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세요. 말씀의 사람.
예, 내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세요. 내가 좋은 교회가 되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좋은 교회가 되면, 즉 내가 좋은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들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냥 요약이 되지만 사실은 사도행전 시작부터 12장까지 쭉 계속 나오는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거기서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앞에 나왔던 다 마찬가지죠.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사마리아 전도하는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갑자기 저 광야로 옮겨진 그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다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아, 교회가 이래야 되는구나. 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12장까지 나오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우리 안에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만 기도하시면 돼요. 예. 근데 내가 이런 교회가 되겠다라 기도는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사랑 많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교회 우리 성도를 많이 하거든요. 예. 제가 그럴 때마다 속으로 내가 사랑 많은 사람, 내가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 나는 쏙 빼놓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사랑 많은 교회, 이런 교회. 나는 그러면 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좋은 교인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 많은 사람 되는 거예요. 자꾸 교회가 그렇게 되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되면 돼요. 나부터, 나 먼저, 나만이라도 좋은 교회, 사랑 많은 교인, 믿음 좋은 사람, 성령의 사람, 그런 사람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가 있는 곳을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에서 보여주신 그 교회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정리하게 하시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며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나 먼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